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부활주일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죽음을 이긴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는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다 믿으세요? 믿는 것은 분명하지만 체감으로까지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생의 신비를 다 알지 못하죠. 그러면 부활과 대칭되고 있는 죽음을 아세요? 죽음을 모르는 분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먼저 죽음을 말해야 되는 이유는 순서상 죽음 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오늘 본 말씀이죠. 이 말씀과 같이 사망 권세를 배태시킨 것이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참된 의미를 알고자 할 때 죽음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죽음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죽음이 떠나가야 됩니다. 죽음을 물리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예요. 예수 믿었는데 죽고 끝난다. 그거는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빨리 죽어야지 그 말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 용돈 많이 달라 그 얘기야. 그 얘기 또 무슨 다 웃으시는 분들은 사연이 있는 거예요. 죽음은 모든 인간이 당하는 것인데 받아들이는 반응이 다르죠.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장자 성도님이 96세세요. 몇 세시라고요? 96세요. 다른 분은 아프다고 얘기도 하지 마. 아파서. 90이 넘은 분들이 죽음이란 단어를 받아들이는 것하고 10대, 20대 젊은 청주들이 받아들이는 건 다르죠. 그 세월의 간격이 죽음을 가깝게 느끼기도 하고 아직은 멀게 저 멀리 있는 것으로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늙으나 젊으나 죽음은 내 앞에 있습니다. 죽음은 순서가 없죠. 태어날 땐 순서가 있어도요. 죽음을 무서워하면서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집에 택배 주문한 물품 중에 종종 배송이 되는데 언제부턴가 그 목록 중에 마스크가 빠지지 않습니다. 이제 마스크는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한 박스를 구매해서 가족들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사용을 하죠. 아마도 모든 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쓰는데요, 작년만 써요? 청소년들도 써요? 청소년들도 쓰죠. 청소년들이 왜 써요? 코로나 예방하려고 씁니다. 코로나에 확진이 되면 몸살에 인후통으로 고생을 합니다. 심하면 위중증 환자가 되고 어떤 경우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인간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확진을 차단하는 마스크를 노년만 아니라 유년도 쓴다는 것은 결국 자신이 인지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싶은 본능이 있는 거예요. 없으면 마스크 쓰지 마요. 다 벗어요.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쓰라고 그랬었어요. 저는. 거짓말이지. 그러면 언제부터 정부 말을 이렇게 잘 들었다고? 벗어요. 죽음의 공포는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인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되도록 죽음을 피하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건강하게 살고 싶을 뿐이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그 말은 스스로 모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죽음이 두렵지 않고 다만 건강하기만 원할 뿐이라고 말해도 건강하려는 그 자체가, 건강하고 싶다는 그 자체가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죽음의 지배를 안 받으면 건강하려고 노력할 이유도 없죠. 아프고 병들고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죽음에 대해서 사망이 왕노릇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망이 왕노릇한다 이 말은 사망이 원래 왕이 아닌데 왕처럼 행세한다 라고 하는 뜻이죠. 사망은 원래 인간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망이 인간의 왕처럼 군림한단 말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4절에 보니까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아담의 범죄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담의 범죄가 어떤 것인지 다 아실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에덴의 모든 것을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금기를 깨뜨렸죠. 그것이 죄입니다. 그 죄로 사망이 왕노릇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망이 원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이 누구의 왕의 지배를 받게 됐다고요? 사망이 인간을 지배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아담의 범죄는 아담 하나만 죽음을 맞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즉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한 자들도 사망이 왕노릇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악과를 먹기는 고사하고 본 적도 없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옵니까?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억울할 수 있지만 숙명입니다. 조선시대에 아버지가 양반이면 아들은 뭐가 돼요? 양반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천민이면 아들은 뭐가 돼요? 천민이 되는 거예요. 천민이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천민입니다. 천민의 아들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천민이기 때문에 자식이 그냥 천민이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아담의 범죄는 아담을 조상으로 둔 모든 인간이 죄인이요, 그로 인해 사망이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죽지 않으면 돼요. 죽음은 뭐의 결과라고요?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실상은 저와 여러분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똑같아요. 그러므로 이 죄로 인해서 어느 인간도 사망의 왕노릇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이라면 선악과를 따먹었겠어요? 안 따먹었겠어요? 안 따먹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우리도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로하신 분들도 혈기왕성한 이들도 코로나 확진을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겁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그 자체가 나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 이것과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마스크 쓸 일이 있었겠어요? 완전 무결한 그곳에는 코로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아담이 마귀 유혹을 받기 이전에는 죄가 없었던 곳입니다. 죽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유해한 바이러스도 없죠. 죽음을 대비할 어떤 물품도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왜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인간을 공격하고, 그뿐 아니라 큰 지진과 대홍수와 대형 산불과 자꾸 기후의 재난과 이런 재앙들이 오는가? 그 이유는 아담이 범죄로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았는데 아담만 형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도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받은 세상이 지금 인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도 나오고 이렇게 인간들이 자연재해와 전염병의 고통에 떨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우실 천년왕국은 에덴의 복입니다. 그 천년왕국에서는 코로나 확진을 차단하는 마스크 장사다가 한 개도 팔지 못하게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망의 왕노릇으로 인간은 죽음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의 왕을 찾아야 돼요. 인간의 왕은 사망이 아니에요. 인간의 왕은 어떤 분입니까? 어린 양은 만죄주시오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왕은 누구예요?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어린 양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우리 왕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왜 어린 양이라고 하는지 잘 알고 계시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당할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이죠. 우리 죄를 예수님이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사망을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죄가 용서받습니다.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빨리 예수님 왕으로 모시세요. 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이 지금 왕으로 가 있어요? 이 시간 부활의 예수만이 나의 왕입니다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죽음은 죄인만 가는 곳인데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죠.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예수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 3일 후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로 토해냈듯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패퇴시킨 거죠. 예수를 믿으면 죄가 용서받습니다.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잊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잊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왕으로 타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우리가 죽음을 당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육체의 죽음뿐이지 훗날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죽음을 세상 사람처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을까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자체가 사망의 왕노릇 죽음의 지배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하죠. 사망아 너희 승리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곳은 죄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사망이 네가 이제 성도를 지배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제 사망의 왕노릇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망아 내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예전에는 전갈에 복침으로 쏘듯이 죽음의 공포로 인간을 위협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그러한 사망의 공격을 무력화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이 공격할 대상은 뭐예요? 죄예요. 죄를 사망은 공격하는데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거죠.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사망의 왕노릇 아니라 만죄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 그 승리가 뭐라고요? 죽음을 이기게 하신 승리죠. 이 승리가 어떤 것입니까? 죽음을 이기고 사망의 왕노릇을 컷해버린 겁니다.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겼음에도 아직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사망의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고요. 믿는 사람 가운데도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 믿음이 헛것이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떼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떼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반어적 표현이죠. 너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부활의 의문을 갖는 성도들 날카롭게 찌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 믿음이 뭐예요?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믿음이 헛되다. 믿음이 좋고 나쁘고 아니가 헛되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압니다.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의 갈림길은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나뉩니다. 부활을 믿어야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무서워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한 제자가 있었어요. 도마입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고 질문했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재차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앞서 부활의 예수님을 보지 못한 도마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신의 손과 창으로 찔리신 허리를 도마에게 보여준 거죠. 그리고 나서 그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것이 어찌 도마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오늘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부활의 신앙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한 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어떤다고요? 헛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헛된 믿음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믿는 믿음으로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승리하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겼음에도 아직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사망의 왕노릇하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아니고요. 성도들 가운데 그러한 일은 헛된 믿음이고 종국은 망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8절 말씀 함께 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습니다. 17절 후반 말씀과 연결해 보면 부활을 믿지 못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이죠. 그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은 반드시 부활한다는 역설이면서 지금 예수 믿는 성도들은 부활을 부인하여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영생 얻는 자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생을 얻는 자들이 됩니다. 생인데 어떤 생이요? 영원한 생이요. 영생이죠. 그래서 장차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입성할 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 이 말씀을 이루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영원한 나라에서 육체에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부활체로 사망을 삼키고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 종국이 멸망에 이르게 되어 우리는 부활을 믿음으로 영생을 이미 얻은 줄로 확신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겼음에도 아직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사망의 왕으로 타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아니고요. 성도들 가운데도 부활을 믿지 못하면 헛된 믿음이고 종국에는 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당에 다니면서도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불쌍한 삶이 아닐 수가 없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냐? 왜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예요?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믿고 부활을 믿고 천국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입을 거 제대로 안 입고 먹을 거 제대로 안 먹고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예물로 드리고 헌신하고 이런 모든 수고와 드렸는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여자 성도님들은 잘 모를 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예전에
건강식품 그래서 몸에 좋은 거를 많이들 이것저것 드시는데 뱀을 잡아다가 병에 넣고 거기다 이렇게 술을 부어서 만드는 술 있죠. 우리 어릴 때 땅콩도 있어요. 땅콩. 동네 꼭 돌아다니는 1년에 가을에 가장 뱀이 복이 많을 때거든요. 가을 겨울어서 겨울 되기 전에 그때 이제 땅콩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뱀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근데 그 뱀을 넣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서 뚜껑을 열고 거기에 담겨있는 걸 먹으려고 병을 열었는데 뱀이 살아서 나왔어요. 3년이 넘었는데 여러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이런 뱀이라든가 이런 거는 파충류들 가운데는 갑자기 호흡이 중단하게 되면 스스로 호흡을 멈춘대. 멈췄다가 3년 지나서 뚜껑이 열려서 산소가 공급되니까 호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말 같지도 않죠.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얘기인데 제가 왜 하겠어요? 2000년 전 된 이야기인데, 그 전 된 이야기인데요. 이집트에서 미이라가 많이 발견됐다 그런 얘기 많이 드셨죠. 미이라가 발견됐는데 그 옆에 보니까 요만한 그 천으로 만든 봉지에 완두콩이죠. 완두콩이 그 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완두콩이 몇천 년이 넘었으니까 열어보니까 쭈글쭈글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몇천 년 동안 그 땅 속에 있었으니까 완두콩이 쭈글쭈글하게 됐어요. 그 완두콩을 갖다가 땅에다가 다시 묻고 거기다가 물을 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완두콩이 싹이 났어요. 몇천 년이 지났는데. 우리들 주변을 보게 되면은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전혀 생각지 않은 죽었던 같이 생각났던 것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자연세계에 신비가 가능한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거를 믿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믿지 못하면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방금 말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믿으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믿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키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 가치와 정신이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즉 십자가와 부활 등 같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예수 믿고 있지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 영적인 가치와 정신을 사모하며 불쌍한 자가 아니라 행복한 자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이 말은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를 가리켜요. 너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냐? 너와 같이 구원받은 인생,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받은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하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가장 행복한 자예요. 옆에 있는 분 얼굴을 보세요. 행복한가 안 행복한가? 말하기가 어렵죠.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정신에 빼앗겨서 불쌍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정신과 같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친교도 하고 교제도 하고 사랑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나눔도 받지만 교회의 본질적인 것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오직 예수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것뿐이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외적인 것이 연약할지라도 기쁨과 환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신과 가치가 영원한 생명에 맞춰져 있는 것이죠. 죽음을 이기신 여러분,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 가장 행복한 자다. 이런 믿음과 자부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리라. 이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구약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구약 이사야 선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구원자는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단 이사야의 예언만 아닙니다. 태초 이후의 인류는 죽음에서 구원의 글자를 찾았죠. 중국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도 계신데 중국에 불로초 있어요? 먹으면 안 죽는 풀 있어요? 중국에 있다는데 뭐 진시황제가 뭐 찾다가 말았다나 찾다나 이렇게 사람들 어떻게든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해요. 불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 번은 석가모니에게 코탐이라고 하는 과부가 죽은 외아들을 안고 와서는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이에 석가모니가 마을로 내려가서 3, 4대까지 집안에 죽은 자 없는 집에 가서 벽시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이 3, 4대가 죽음을 보지 않고 다시 살아나 있는 집을 찾지 못했죠. 그런 집이 있을 수가 없고요. 어떻게 3, 4대 동안 안 죽은 그런 집안이 있겠어요. 이 여인이 석가모니에게 와서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석가모니가 죽음이란 그녀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아 주면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하늘의 이치거늘 남들 어찌하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석가모니가 해탈했다고 하는 것은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이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방금 제가 불경 얘기를 했잖아요. 불경에 죽은 외아들을 안고 찾아온 과부가 있다고 방금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도 죽은 아들을 갖고 온 과부 이야기 나와요. 한 스님이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벌어놓은 돈을 투자를 해서 대학을 주고 좋은 사람을 양성해야 되겠다. 그런데 사기꾼에 속아가지고서는 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간수한테 불경을 좀 넣어달라고 하니까 이 간수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성경을 갖다 준 거예요. 이 괘씸하잖아요. 그런데 이 스님이 간수가 준 성경을 받아보고 내가 성경을 읽고 좀 이 예수 믿는 불쌍한 사람들을 제가 좀 이끌어내겠다. 그렇게 좀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지나가고 마가복음 지나가고 누가복음 딱 지나가는데 불경에 있는 그 얘기 나와요. 과부가 죽은 아들로 안고 왔다.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전에 나와 있는 불경에 있는 얘기는 그 과부가 죽은 아들을 살릴 수 없다는 석가모니 말을 들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과부의 죽은 아들은 누구에게로? 예수님이 그 죽음을 살아나게 하신 기적을 본 거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구나. 그래서 그분이 김상아 나중에 목사님 되셨어요. 종교 가운데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신이다 라고 하는 신을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신이라는 것이죠. 인도 계열의 힌두교나 불교가 대표적인 범신론입니다. 범신론에 의하면 삼라만상이 신의 다양한 현현입니다. 사람에게도 소, 개, 돼지에게도 여기 있는 꽃에도 뒤에 있는 저 화분나무에도 신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세상을 벗어나 저 밖에 세상보다 큰 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는 자력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신이 우리 바깥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보기 때문에 결국은 고행 등으로 노력을 해서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범신론이에요. 반면에 거꾸로 신의 초월은 강조하나 신의 내재 즉 신이 인간을 구원하러 인간에게 와야 된다는 측면을 부정하거나 약화시키는 신론이 있는데 이것을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중동 국가들에서 믿는 이슬람이 여기에 속합니다. 신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하늘 위에만 있을 뿐 이 타락한 세상에 내려올 수 없다라고 그들은 말해요. 이슬람 신학에 의하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의 존재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는 것도 알라인데 그 알라는 하늘 꼭대기에 고고하게 앉아있을 뿐이지 결코 이 내재의 타락한 세상에 오지 않는다 그래요. 초월한 신을 인정하지만 이 신론 속에서도 구원론은 자력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신자들은 숙명주에 빠지든지 아니면 메카를 순례하고 금욕을 하고 라마단 금식을 하고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동량을 주고 적선을 많이 하고 거룩한 전쟁에 가서 전사해야 알라에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자살폭탄 테러를 감행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이슬람 구원은 역시 이렇게 자력구원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자력구원은 말은 참 좋은 말이지만 인간의 절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에게 당면한 문제조차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는 구원을 인간 스스로가 할 수가 있겠어요? 자가당착이죠. 저는 누구보다도 저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의지가 내 속에 전무함을 저를 압니다. 저는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이것은 저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럴 겁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자력구원이나 타력구원이 됩니다. 다른 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기 죄를 대신 감당할 분이 있어야 됩니다. 힌두교나 불교처럼 자신의 고행으로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슬람처럼 신이 하늘 위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선행으로 신께 도달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실 죄 없으신 분, 내가 하늘에 오를 수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의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 하늘 위에 고고히 앉아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도저히 거룩하신 하나님 계신 그 위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직접 이 땅에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을 이 세상에 내려오신 거예요. 왜? 인간은 하나님께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그러므로 예수님이시죠. 2000년 전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영원한 몸을 입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타종교에 비해서 개신교는 굉장히 독선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말하니까요. 그러나 독선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타종교를 말할 때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외에 다른 종교 단체나 신도들 비하하는 것으로 비춰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조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종교는 어떤 면에서 교회보다 더 도덕적인 집단, 성도보다 더 인격적인 신도들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때 그들의 도덕과 인격까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통교에서 이단이라고 칭하는 그 단체 처소 앞에 보면 대형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그 내용이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미국 오바마 대통령 표창장을 받았다. 그거를 그 처소 앞에 크게 걸어놨어요. 아마 그렇게 수성할 만한 좋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을 논할 때 도덕이 앞서면 안 되고 성도를 논할 때 인격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신앙을 지칭할 때 진리가 우선돼야 되고 성도를 지칭할 때 믿음이 우선돼야 됩니다. 신앙이 도덕을 배격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는 인격을 배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이 구원을 이르가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구원에 이르가는 것이고 인격이 구원의 자격이 아니고 믿음이 구원의 자격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진리에는 도덕이 따르고 성도의 믿음에는 인격이 뒤따르는 것이지 도덕과 인격이 진리와 믿음 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한 내용들이 있죠.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신앙을 논할 때 도덕이 앞서서는 안 되고 성도를 논할 때 인격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신앙을 지칭할 때 진리가 우선돼야 되고 성도를 지칭할 때 믿음이 우선돼야 됩니다. 신앙이 도덕을 배격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는 인격을 배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며 인격이 구원의 자격이 아니고 믿음이 구원의 자격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진리에는 도덕이 따르고 성도의 믿음에는 인격이 따르는 것이지 도덕과 인격이 진리와 믿음 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 믿음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도덕과 인격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종교의 도덕, 어떤 신도의 인격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 종교가 어떤 진리를 따르냐, 그 신도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게 먼저 됩니다. 세상 말하는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따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진리고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만 여셨다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 굉장히 편협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참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분을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고 사망의 몸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의 승리, 사망에 쏘는 공격을 물리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그들이 다 지나갔다고 계시록 21장 4절에 말씀합니다. 이사야 6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다. 그 말씀이 응답되는 것. 오늘 본문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시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건 누구를 믿을 때? 예수님 믿는 길 한 분이에요. 한 길밖에 없어요. 그분을 믿고 그 나라에 입성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을 입고 입성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자는 자란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가 됐다는 말은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자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같이 죽지 않고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 을 얻게 되는 줄로 압니다. 보증입니다. 누가 보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증한 거죠. 그렇다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지금 어떤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오늘 본문 5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게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이 세 가지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주에게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아야 됩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견실합니다. 주에게 더욱 힘쓰는 자가 됩니다. 바쁘고 바빠도 시간을 내고 시간을 쪼개서도 주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기를 최선을 다하죠. 그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무슨 말이요? 다시 영원한 생명 얻고 그 천국에서 우리에게 예비된 분명한 상급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는 확신을 갖게 되죠. 청아비전교회 공동체 가족 여러분, 우리 현실의 높은 장벽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붙들고 범람하는 폐악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도 헌신을 쌓고 수많은 유혹 가운데도 오직 예수 신앙의 정절을 누리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간절히 기도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행체와 같이 변하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같이 우리 영혼과 육체가 영화로움을 입고 살아갈 저 영원한 나라가 약속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부활을 확신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럴 때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고 우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로 아는 부활의 신앙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활의 승리는 신앙 승리와 우리 삶 가운데 능력과 복으로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앞에 기도 제목을 함께 좀 봐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의 왕노릇을 물리치고 만죄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하옵소서. 죽음의 위험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믿음으로 이기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종교의 보덕과 신도의 인격이 먼저가 아닙니다. 어떤 진리, 어떤 믿음인가가 먼저입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주신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믿고 사수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신앙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게 하옵소서.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고 정진하게 하옵소서. 천국에 입성하는 날까지 부활의 신앙이 지금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장을 놓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